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름 집중 공부 모임 3일째가 됐는데, 그래 공부 모임 시작한다고 죽비도 3번 쳤어요. 근데 글쎄요. 글쎄 올시다. 여러분들이 무더운 여름 이 외진 곳 부산 외곽이잖아요. 여기가 또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멀리서 찾아오신 분들 계신데 여기 참 우리가 지금 이틀째, 지금 3일째 하고 있는 임재록에서, 임재록 시중에서 임재 자신도 그러했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다 그러하고, 아니, 모든 인간이 그랬어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찾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지도 모르면서 무언가를 찾아요. 왜 찾는지, 무엇을 찾는지도 모르면서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안 찾는데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이 현실 세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고 분리돼 있어요. 가장 우리 인간이 처한 조건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면 나와 세계의 분리거든요.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이상한 느낌. 내가 의식된다는 그 불편한 느낌.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게 돼요. 우리 12연기 불교대학 가면 무명으로 인해서 뭘로 시작해요? 무명 다음에 뭐예요? 행. 그죠? 그러니까 무명, 행식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무명이란 게 우리거든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게 밝음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따로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까르마, 행이 업이 나오는 거예요. 행은 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행위하게 되고 그 행위가 뭐냐면 무언가에 대한 추구입니다. 인간은 참 이상하게 의미를 얻고자 해요. 뭔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거든요. 삶의 의미 같은 거, 삶의 목적, 의미 같은 거. 의미가 없다고 하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허무감에 빠질 수도 있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중원부원 제가 선뜻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매끄럽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도라고 하는 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간의 언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대적인 게 아니다 했어요. 제가 이제 어제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요번 2022년 여름 집중 공부 모임에 어떤 모토라고 해야 될까? 어떤 뭔가 이 집중 모임을 한마디로 한다면 그거다. 대상으로 바깥에서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 거. 대상으로서 바깥에서 남에게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루를 나오시든 이틀을 나오시든 3일, 5일을 전부 나오시든 또는 나오시지 않든 그 사실만 분명하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금 이 5일간의 이 집중 공부 모임이 헛되진 않을 거예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오랜 인연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난생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얼마 안 된 분도, 2년이 안 된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이랄까?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념, 생각을 이렇게 대중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이게 안 되거든요. 선뜻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드릴 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기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가 여러분한테 뭘 가르칠 건 없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연으로 제 이야기나 아니면 제 이야기 없이도 스스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듣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데, 계속 한 시간 넘게 저 혼자 떠드니까 그게 조금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한 연합문명 되면 그냥 차 마시면서 얘기하듯이 하면 되는데, 아직도 뭔가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선생님. 주목받는 인생은 원치 않으세요? 네. 그래. 제가 뭐 오지랖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걱정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를. 저는 뭐 그런 막 주변을 빙빙 돌아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비본질적인 것은 다 차치하고 다 떼버리고 본질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할 얘기가 없죠. 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직면하고 있는 거. 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말도 다 틀렸어요. 직면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면할 대상과 면하는 자로 어떻게든 어떤 말을 하든 다 어긋났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이전, 생각 이전이다. 이걸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깨우치는 수밖에 없어요. 깨우쳐야 돼요. 근데 본인의 깨우침을 본인이 못 믿는다는 게 문제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도움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여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자기 경험 세계 전체, 경험 세계 본질에 대한 그냥 본질에 대한 그냥 이야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그래서 이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입을 열어서 말로 하기가 참 거시기해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깨달음을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못 알아보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어떤 것으로 상대적으로 아까 말했던 대상으로서 바깥에서 남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 그 오래된 버릇 때문에 이 당연한 사실을 자기가 자각도 못할 뿐더러 설사 이건가라고 자각했을지라도 여기에 쉽게 그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마치 나랑 분리된 내 바깥에 있는 내가 아닌 어떤 것인 줄 아는데, 그 생각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뭐 생각은 본래 없는 건데 어떻게 내려놔요? 생각이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은 하지만 가만 보면 생각 내놔보라고 하면 아무도 못 내놔요. 그게 달마와 해가 사이의 그 유명한 얘기예요. 제자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괴로운 마음 내놔봐라. 그 괴로운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내놔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을 내놔봐라 하면서 갑자기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찾아보니까 생각이란 게 없어. 그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내가 너의 괴로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본래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순간 정신 차리면 한순간에 그 괴롭던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요술도 아니고 이게 당연지사인데,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된다. 그걸 자각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하고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이건 발명이 아니다. 뭘 뒤섞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실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미 있는 걸, 있구나라고 아는 거다, 아는 거, 있구나. 예. 그래서 무소득 얻은 게 없어요. 본래 있는 건데. 예. 가장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을까봐 그러는데, 왜냐면 이건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다는 거. 예. 보이는 대상 말고. 근데 이게 본다는 사실에는 늘 보이는 대상과 함께 있어요. 보이는 대상이 없는 본다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대상은 끝없이 변한다 이거예요. 눈앞의 대상은 끝없이 변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보고 있다는 걸 떠나서 나니 세계니라는 분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보고 있다는 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보이니까 그냥 지금 본다는 거 하나만 했지만 지금 보는 이 자리에서 듣고 듣는 이 자리에서 냄새 맡고 냄새 맡는 이 자리에서 맛보고 맛보는 이 자리에서 느끼고 느끼는 이 자리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써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써봐라. 보이죠? 들리죠? 참 냄새 맡아보고 마셔보고 한 대 때리면 아프고 한 생각 일으켜보세요 하면 다 지금 눈앞에 목전에. 그러니까 이걸 그 불교 집안에 가보면 여러분들도 뭐 불교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육입처, 내육입처, 외육입처 하면서 처라는 얘기를 한자로 이게 곧 첫자거든요.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 그 다음에 개라는 말도 써요. 세계, 무안개, 눈의 세계, 그런 식으로 개란 말도 써요. 법계란 말도 쓰고. 그래서 마치 시공간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장소 같은 거. 실제로 우리는 뭐 분별해서 여기저기 거기 하지만 여기저기 거기라는 건 뭐냐면 그냥 눈앞을 말하는 거예요. 눈앞을. 눈앞에 있는 걸 여기라고 그냥 이름 붙이는 거지. 그런 개념 딱 떼고 실제적인 그냥 직접적인 그냥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자꾸 체험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체험 말고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체험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100% 하고 있는 체험 그게 진짜 체험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는 체험, 통제가 불가능한 체험 그게 진짜 체험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본래 면목 아닙니까? 이게 이름이 없어요. 제가 여러 이름을 갖다 대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보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걸 의식이란 말을 좋아해요. 의식이란 말. 의식이 깨어있다 할 때 그 의식, 보고 듣고 느끼고 한다 할 때 그 의식, 또는 이걸 생명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본다는 게 이 생명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하고 생명이라고 한 건 나라는 개체의 어떤 행위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개체의 본질이 생명이에요. 예? 근데 생명이란 건 우리 몸을 아무리 해부해도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 예? 오히려 해부하는 순간 생명이 끝장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봐요. 지금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숨 쉬고 싶어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예? 왜 의도적인 수행하지 말라고 하냐면 의도적인 수행하게 되면 그 억지로 조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생명은 저절로 지가 알아서 우리 머리털 자라게 손톱 자라게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숨 쉬고 세포를 분열하고 하는 거 저절로 다 되잖아요.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뭐 내가 없다는 말은 그냥 우리 고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세포 분열 봐요. 끝없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세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모든 세포 다 죽어버렸어. 다 생멸해서 지금 늘 새로운 몸인데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뭔가가 살아있잖아요. 아이 때나 지금이나 다 바뀌었는데 몸뚱아리 몸무게도 한참 바뀌었어요. 4, 5kg밖에 안 됐던 거 4, 5kg 너무 뚱뚱한가? 2, 3kg밖에 안 됐던 것이 지금 적어도 20kg, 30kg 이상은 다 되시잖아요. 10배 이상 불어났잖아요. 그러면 나란 존재가 10배 이상 불어났어요? 예? 그 다음에 예전에 못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들이 있는데 나란 존재가 달라졌어요? 예를 들면 이 소리 듣는 게 나일 텐데 이 소리 듣는 나란 존재가 달라졌냐고요. 봐요.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이 공부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린 자꾸 인식과 지각의 대상 사이, 내가 알 수 있는 대상 사이에서 저글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쉴 새 없이 이거 잡았다고 야바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우리 예상 밖에 뭐냐면 그 저글링이 펼쳐질 수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야바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본래 있잖아요. 이걸 불교 용어에 보면 기세간이란 말 들어봤어요? 기세간? 기세간이란 게 이게 뭐냐면 이미 있는 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예요. 그게 법계라고.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깨치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래 그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이 세계하고 분리된 개별적인 독자적이고 실체를 가진 존재라는 망념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뭐냐면 우리 이 살덩어리,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욕망이란 실체가 따로 있고 살덩어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거 분명히 있는데 칼로 베면 피도 나고 병원 가야 되고 봉합 수술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전부 꿈 같은 얘기라고. 그런 일이 설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현장에서도 마음일 뿐이야. 의식일 뿐이야. 의식이 생명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식, 생명, 저는 존재란 말도 좋아해요. 존재란 말을 딱딱한 이런 존재자, 존재한 대상 말고 존재함 그 자체. 영어로 being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도 비동사를 처음 배웠거든요. am, are, is 뭐 이러면서. 근데 being이라는 단어, 비동사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존재는 동사다. 우리 국어에 없어요. 국어에는 이 있다는 동사가 아니에요. 예전 하고. 근데 비동사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존재는 움직임이구나. 멈춰져 있는 건 존재하지 않구나. 근데 우리는 존재를 이렇게 멈춰져 있는 고정된 실체로 자꾸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끝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게 존재 그 자체.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살아있는 의식이에요. 그래 활발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에 의해서 포착되거나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거꾸로 한다는 거야. 뭘 알려고 한다거나 뭘 체험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걸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은 망념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따로 존재한다는 그 망념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봐요. 아무리 그렇게 대상으로서 바깥에서 남에게서 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네? 그게 설사 깨달음일지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면 그거는 무상한 것에 불과해요. 어떤 또 다른 물질적 대상과 하등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깨어난다는 게 우리가 상상하듯이 무슨 대단한 우리가 막 갑자기 몸에서 황금빛이 나는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래요. 그냥 티셔츠 쪼가리 하나 입고 비닐봉지 들고 동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에서 장 보고 예? 밥 먹으면 배부르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그 존재 그대로예요. 근데 그 존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존재가 펼쳐지는 삶을 이해하는 방식,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 이후의 삶은 수행이라고, 수행. 삶은 수행이라고, 삶은. 아까 말했듯이 무명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명에서 깨어나게 되면 뭡니까? 그 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이. 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업이. 업을 짓지 않게 된다. 뭐냐면 그 이분법, 이 개체 중심, 자아 중심적인 어떤 그런 좁은 관견의 삶에서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좁은 그 시야에서 벗어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나날 인생을 경험했잖아요. 좋은 날도 있었고 그저 그런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날이 똑같은 하루였잖아요. 똑같은 하루.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삶. 결국 이걸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별다른 무슨 깨달음이란 별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강력한 최면 같은 거예요. 이게 나고 나의 삶이 어떻고 여기서 인연 따라 느껴지는 나의 감정이나 감각이나 생각에 이것이 끄달려요. 그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고통이지. 인생의 괴로움이지. 근데 그 고통은 뭐냐면 불교 집안에서 흔히 하는 말로 자업자득이라고 하듯이 자승자박이라고 하듯이 자기의 집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집착은 왜 생기냐? 아까 왜 그 행위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문명 때문이죠. 그래서 불교의 해답은 불교 집안의 해결책은 오직 깨달음밖에 없어요. 깨달음밖에.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전체 영역, 그냥 한낱 지적인 어떤 이해했다, 알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전부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옛부터 둘이 아닌 불의를 증득한다. 타성일편, 한 덩어리를 이룬다. 이게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없어야 된다. 그래, 행여나 이걸 어떤 추구의 또 다른 추구의 대상으로서 추구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 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맹렬히 추구했던 사람은 갑자기 동력을 잃고 딱 주저앉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무기력해지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공부한 사람이 뭔가 할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때 자아는 혼란을 일으키거든요. 이제까지 행위의 주체였던 자아는 할 일이 사라지면 그때 그 자아가 느끼는 게 뭐냐면 불안이에요. 불안. 존재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까지 행위자로서 뭔가를 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해 보였는데 갑자기 뭔가 자기가 추구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왜 추구할 대상이 사라지는 거 왜 겁나는 거냐면 대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자아도 없다고.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는 걸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걸 그렇게 자아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쫓아야 되고 추구해야 될 어떤 그 대상 의미가 없으면 자기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는 못 견뎌요. 그건 마치 자기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 나가 무의미, 존재 의미 자체가 없다는 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에서 벗어났을 때 이게 대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자아는 자기가 삶의 주체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실제로 뭡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가 며칠 전에 셰익스피어 이 곡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다. 사람이란 걸어다니는 그림자. 인생이란 백치들의 쓸모없는 이야기.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찬 무의미한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른다. 되게 비극적이고 허무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아요. 우리는 뭔가를 막 추구한다고 하지만 막상 돌아보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바닷가에서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고 모래성을 쌓을 동안 너무 뿌듯하잖아요. 아무 형체 없는 곳에서 성을 쌓고 왕궁을 만들고 뭐 했는데 근데 엄마가 이제 야, 밥 먹자 집에 가야 된다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고 그 모래성은 언젠가 밀려온 파도에 다시 흔적 없이 본래로 돌아가요. 모래성은 모래에서 일어났다가 잠시 형태를 갖추다 모래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수다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 마음의 평정의 상태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삶은 끝없는 경험의 흐름이고 그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그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우리 삶의 내용, 삶의 경험도 달라지는 거예요. 저항하느냐, 집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참 그래 이게 여러분 각자 인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깨달음이란 어떤 성취를 얻는 게 아니라 처음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감각을 느낄 수도 있지만 결국 이제 그래서 오래오래 공부하다 보면은 이건 본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당연한 사실에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기능적 자아가 제대로 이 삶의 이 현장에서
기능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게 꿈 같고 환상 같다는 사실. 자, 나나 내 앞에 닥친 현실이란 게 꿈 같고 환상 같아. 그러니까 어제 말했듯이 유희산매, 500생의 여우의 삶을 살았던 게 어쩌면 그게 놀이와 같다는 거예요. 놀이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펼쳐지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데 실제로 아무 상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존재는 근원적으로 우리 현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상처받았거든요. 상처 안 받은 인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건 상처예요, 원래. 예. 트라우마란 말도 하지만 인간이란 건 애초에 버려진 존재라고. 어릴 때 그런 느낌 받은 예민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여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우리 진짜 엄마 아빠는 따로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인간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불완전하다는 느낌, 뭔가 충분하지 않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게 이제 부처님 말했던 일체계고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 인간은 태어난과 동시에, 태어난과 동시는 아니지. 자아를 의식함과 동시에 이 분리감을 느끼는, 그 분리감이 뭡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자기가 개체인한 완벽하다는 느낌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완벽하다는 느낌이란 것 자체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가상이에요, 가상. 완벽하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완벽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느낌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상수멸진이라는 얘기가 이게 원래 초기 불교가 아니거든요. 상수멸진은 부처님 초기 교설은 아니에요. 나중에 나온 그 교학적 개념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 서구인들이 말하는 그 pure consciousness, 순수 의식과 상수 멸증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개념화하는 순간 이게 물들어 버린 거야. 순수한 의식이라고 개념 때를 붙여버린 거야. 상수가 없는 선정이라고 하면 그걸 또 우리는 어떤 그 분별을 통해서 알려고 하거든요. 순수 의식이나 상수 멸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이것이라고 하는 거야.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에요.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아는 그것을 포착하려고 하는 자아는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거라고. 알 수 없는 그거라고. 알 필요가 없는 그거라고. 그래서 이거라고. 이걸 제가 이겁니다, 저겁니다 해서 여러분이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이걸 깨어나야 돼요. 그게 아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막 안타까워서 하는 걸 여러분 걸 깨치는 거라. 그게 대상으로서 바깥에서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 진짜 자기예요. 진짜 자기. 그건 얻을 수 없는 거고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희유하다 하는 거예요. 희유합니다. 금강경에서 세존이 밥대가 돼서 옷 입고 바로 들고 사위 대상에 가서 차례로 밥을 빌어서 제자리에 돌아서 밥 먹고 발 닦고 앉았다. 희유한 거예요. 여러분 눈앞이 희유한 거라. 이게 돈 줄 모르고 이 속에서 도를 찾아서 끝없이 헤맸던 거예요. 찾고 있는 자기가 바로 이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몰랐고 그걸 써서 그걸 찾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무명투성이지. 그러니까 이디어트, 백치들의 쓸모없는 이야기들이었지. 구도의 행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갑자기 와르르 허위의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삶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의식 그 자체가 언제나 이렇게 밝게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일이죠.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었어. 그러고 나면 지나간 구도의 행위라는 건 진짜 어젯밤에 한여름밤에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불 이슬 같은 거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지. 참 희한하지. 난 몰래 그랬으니까.
나의 존재라고 하는 건 육체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온 세계와 나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분리감이 없어요.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세계 사이에 분리감이 없다는 것은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멸진, 순수의식을 말합니다. 감각은 지금 감각이 있죠. 그 감각이 본래 본질이 순수하다니까. 그러니까 그 감각을 잘 뚫어보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감각, 느낌이라고 하면 그게 미세한 분별이에요. 미세 번뇌, 미세 분별이 뭐냐면 느낌이라고 어떤 대상을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상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돌이켜봐요. 아무 실체가 없는데, 감각이 실체가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의자에 앉아있을 때 의자에 앉아있는 자기 그 엉덩이에 물질적, 육체적 실제감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이걸 대상화 딱 하면서 뭡니까? 거기 뭐가 있다. 느낌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있는 건지 한번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걸 딱 잡아서 이렇게 꺼내보시는 거예요. 느낌이 있다면. 느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느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느낌이 없는 이 속에 느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느낌은 실제로 있는 걸까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이 안 되지. 이거 잘 탐구해 보세요. 전 거의 20년 걸렸어요. 저는 20년 걸려서 겨우, 엉덩이의 무게감? 이 육체적 감각이라는 게 없는 거네. 그걸 꿰뚫어 보게 된 거라. 근데 원래 그랬어요. 그 감각이 있다고 느낄 때도 원래 그랬는데, 다만 뭡니까? 내 분별이 있다고 한 거야. 근데 항상 이 느낌이 없는 이 자리에서 느낌이 일어나요. 감정이 없는 이 자리에서 감정이 일어나. 생각이 없는 이 자리에서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걔네들의 본질은 뭘로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그 불교적 개념을 빌리면 공이 색으로, 공이 수로, 공이 상으로, 공이 행으로, 공이 식으로. 그러니까 일체 개공이라. 그러면 도일체 고액이라. 모든 고액에서 벗어난다. 건너간다. 이게 반야. 그러니까 이 선이 뭐냐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본래 갖추어진 자신의 이 공이라고 하는, 공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의식, 생명, 존재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을 썼지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그런 모양 있고 그렇게 대상화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의 주체라고 여기는 이 지금 피가 뜨끈뜨끈한 이 살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지금 이 허공 속에서 안개나 이슬처럼 겨우 허공에 의지해서 겨우 이 마음자리에 의지해서 겨우 자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자기라고 꽉 분별하고 있는 거라. 실제로 이 육체의 본질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오온이 개공이라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나와 세계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게 이거. 이거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머금고 있는 바로 이거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경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상대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딱 멈춰라 하는 거예요. 딱 멈춰라. 딱 멈춘다는 게 뭐냐? 모른다 소리예요. 멈추면 몰라. 그러면 그게 스스로를 이렇게 전체를 비추고 있다. 그 지가 관이다 하는 거예요. 멈추면 관이 된다. 선정이 그대로 지혜다. 선정은 뭐냐? 마음의 움직임이 딱 멈추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멈춘다는 건 뭐냐면 대상을 쫓지 않는 거야. 대상을 쫓지 않으면 마음이 마음 그 자체로 머물러요. 바로 그게 지혜라고, 깨달음이라고. 무슨 폭발적인 빡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펼쳐지려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폭발적인 깨달음이 펼쳐질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바로 그거라고. 이거는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이런 경계 저런 경계 속아서 막 돌고 돌아서, 근데 그래서 공부를 오래오래 해보시라 하는 거야. 어떤 경계든 나타난 건 사라져요. 나타난 건 변해. 그렇게 변화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되고, 그걸 자기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뭔가를 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쫓으려는 사람을 주저앉힌다니까.
어떤 것도 쫓지 못하게 해요.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치에 맞는 말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러분한테 넘겨드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가만히 있어봐. 뭘 느끼려고 하기 전에 뭘 느끼는 게 먼저 있어야 돼요. 여기 있네? 뭐가 보고 있어. 느끼고 있어. 내가 느낄 대상이 아무리 찬란한 것일지라도 그거 오기 전부터 있는 이게 없으면 그건 무의미한 거야. 그러면 이건 뭐지? 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화두 드는 거랑 은산철벽에 부딪히는 거 똑같아요. 그럼 이건 뭐야? 여기서 머물러 보라. 그러면 우리 의식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알아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시절인연이에요. 마치 씨앗이 처음엔 땅속에 있는 씨앗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면 이게 싹이 트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 식으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의 성숙은 뭐냐면 분별망상이 이렇게 쥐어지는 것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내 분별이나 내 착각이 쥐어지게 되면 이 자리는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걸 무아라고 한 거야. 자꾸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아란 말이야, 이게. 이 기능적 자아가 없어지는 내가 없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아는 늘 있어요. 자아는 본래 없다는 게 무아예요. 이게 나기 때문에 이거는 나가 아니다. 그게 부처님의 초기 교사라니까. 그러니까 몸 관찰해봐라, 느낌 관찰해봐라, 마음 현상 관찰해봐라. 관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네가 아니야, 이거.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아라고 동일시하고 있다. 그게 부처님의 그 당시 그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자아라고 동일시하는 건 몸, 느낌, 오온 아니면 없잖아요. 근데 오온은 내가 아니다라는 걸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라. 전체자기를. 그래서 이거는 자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승에서는 전체가 나다, 참나다 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게 자아다. 그러니까 그래 나 없는 나라는 역설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고 에고가 사라지고 에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에고는 절대 안 사라져요. 왜냐하면 본래 없는 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일체가 대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고가 어쩌고 이렇게 분별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다니까. 인생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잘못된 인생은 없다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고에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어떤 근원적인 고통에서 시작됐을 겁니다. 부처님이 말했던 고성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고가 없다면 이 공부를 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고를 통해서 그 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각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의 어떤 근원적인 그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 만나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왜 괴로운데도 괴로움의 고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대상으로 바깥에서 남에게서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근데 돌이켜 봤던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는 원인, 내 고통의 원인은 바로 나 자아예요, 자아. 내가 뭔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강렬하게 혐오하고 있는 거라. 그런 사실을 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 그게 탐진치에 대한 자각이에요. 그래서 그 탐진치, 그 원인을 내가 무엇을 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선 나의 무명을 깨닫지 못하고선 절대 열반, 자유, 해탈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뭔가를 내 어리석음을 나의 무명을 간파했을 때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집성제예요. 집성제. 내가 어딘가 집착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기서 벗어난 멸성제. 그리고 이 멸성제를 통해서 뭡니까? 이제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집착해서 사라졌을 때. 그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된다. 나는 뭐가 되어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진 눈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냐? 세상은 늘 옳아요. 진리는 늘 완전하다고. 내가 힘든 하루를 보내는 그 순간에도 이거 말을 안 돼. 아무 일이 없다고요.
완전하다고 완전해. 그게 우리 생각으로는 가히 사량할 수 없는 불가사의 해탈법이에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데 바로 그 고통의 그 자리가. 그래서 이걸 연금술과 같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펼쳐진다. 그래. 이제 근데 수행 공부는 왜 필요하냐? 그 견해가 그 안목은 순식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안목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오래된 습관 뭐라고 될까? 그 중독에서 벗어날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조건화되어 있던 그 조건화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특히 우리가 의식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쉽게 벗어나요. 근데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공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마음 공부가 처음엔 지적인 요소가 강해요. 처음에는 어떤 지성적인 요소가 강한데 공부가 이제 깊어지게 되면 꼭 만나는 게 뭐냐면 이 감정의 문제를 만나야 돼요. 결국 우리는 감정에 제일 약하고 감정이 인간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미움이라는 가장 우리 원초적인 감정 있잖아요. 예? 욕망이라든지 그러니까 탐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감정이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끝없이 뭔가를 탐해요. 갈구한다니까 끌어당기고 싶다니까. 그다음에 끝없이 밀어내고 싶은 것도 있고 그게 사랑과 미움이라고 애증의 감정이란 게 어마어마하지. 사랑과 전쟁. 모든 드라마의 모든 요소잖아요. 그 잘난 사람도 욕망 앞에서 무릎 꿇게 되고 파멸하게 되고 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근데 그게 인간 조건이잖아요. 거기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처음엔 지적인 요소가 강해. 이성적인 문제, 생각으로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깨어나는 건 순식간이야. 팍 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 이제 정서의 문제. 그게 자아의 핵심이거든요. 자아는 어떻게 보면 욕망 덩어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지적인 요소의 깨달음, 내가 어떤 개체가 아니라 전체라는 시야의 확장을 통해서 이 정서, 오그라붙어 있는 감정으로부터 이제 서서히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큼 이건 빨리 풀려나진 않아요. 그래서 제법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감정보다 더 1차원적인 게 뭐냐면, 이제 감각의 문제거든요. 감각.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그 고통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 공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아의 껍데기들이거든요. 생각이라는,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그 다음에 감각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수멸진을 말해요. 그게 뭐냐면 그 무아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의 껍데기, 감정의 껍데기, 그 다음에 느낌의 껍데기에서, 감각의 껍데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가죽부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아의 정도, 그 다음에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생사해탈. 결국 이것만이 생사에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이 공부에 어느 정도 마음을 내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는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그게 이 선문에서 말하는 자증자어거든요.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도방과 뭐 공부를 지도해 준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 길을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각자의 공부는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 도반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고 공부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건 좋아요. 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바깥에서는 도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 도움은 없어. 바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어나는 거고, 옛사람들은 면면 밀밀이라고 했어요. 우리 솜 있잖아요, 솜.
물레 할 때 보면 이게 솜을 이렇게 촥 해야지 중간에 뚝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끊어짐 없이 밀밀하게 공부하라고 하는, 끊어짐 없이 밀밀하게. 그래서 이렇게 5일씩, 7일씩, 뭐 며칠씩 연달아 공부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그 끊어짐 없이 왜냐면 우리는 또 경계에 우리 습관, 그 버릇이 아주 강렬하거든요. 그렇게 끄달려가면서 하던 그 버릇이 강렬하기 때문에 설사 조금의 안목의 변화가 왔을지라도 이게 쉽게 그렇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적어도 이 공부는 10년 단위다. 근데 인생이 100년인데 10년 단위. 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그 트로트에 보니까 엊그젠가 산에 가는데 산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트로트 배낭에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하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뭐 그런 거. 이거 법문이네 하면서. 그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봐요. 하루살이도 사람이 한치 앞을 자기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뭐 나이가 많네, 나이가 젊네, 나이가 젊으니까 시간이 많네, 누구도 장담 못해요. 저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 산에 가보면 쑥대밭이 돼 있는 무덤은 다 청춘들, 젊은 사람들, 자식을 못 남기고 죽은 사람의 무덤은 다 쑥대밭이 돼 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참 의미 있게 써보시고, 그래서 공부라고 할 건 딱히 없는데, 그래서 이게 참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묘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그 집회 모임을 갖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그냥 물들어가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여기 모여가지고 뭔가 공명을 일으키는 그런 인연을 이제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잘 한번 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눈앞을 깨닫는 거. 이 눈앞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눈앞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이거라고 하는 게 뭔지 스스로 깨닫고 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저 사람은 자꾸 이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알아봐야 돼요. 공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나 빛깔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깨달을 수는 있어. 깨닫고 나면 이걸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 처음엔. 기존에 들었던 개념이나 이런 걸 써서 이걸 표현하지만 시원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 말로 이게, 근데 이건 너무 자기한테는 직접적이거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걸 자기한테 이 직접적인 이 자리에 푹 익으라고 하는 거예요. 푹 익어서 그냥 그거 있잖아요. 뭐 어디가 어딘지 내가 그 경계를 알 수 없을지,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게 되면 내 생각과 뭐 이것과 상관없이 이게 아주 직접적인 게 돼요. 내 생각은 막 이러고 내 감정은 막 이러는데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게 돼요. 그럴 지경까지 계속 이제 여기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 이것의 효험을 보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인생에 다사다난한데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데 희한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 체험은 딴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무슨 가만히 뭐 일념 집중 상태에 들어가서 외부의 대상을 차단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거 외도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처음에 그 선정을 닦았잖아요. 감각을 차단하고 한 거. 그거는 의도적으로 억눌러 놓은 거기 때문에 진정한 선정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조작 안 하는데 활짝 깨어 있는데 눈앞에서 분명히 전쟁도 일어나고 뭔 일이 벌어진데도 이게 확고부동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확고부동해서 여기서는 분명히 나의 표면의식 같은 건 뭐 놀래기도 하고 들뜨기도 하고 있지만 저 밑바닥의 뿌리에는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거기서 정신 차리고 이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차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피난처라고 하는 거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그 법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걸 먼저 희미하게나마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거기에 의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계속 자기한테 주어진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지나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부에 선후배가 없어요.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항상 뒤가 아니에요. 이 공부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지나보면 알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요. 감정이 먼저 감각이 시라 하셨는데 네. 그럼 그게 차례도 아니 그거 차례라는 게 아니라 좀 벗어나기 쉬운 순서, 그런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생각, 감정, 느낌은 막 뒤섞여서 오죠. 감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있잖아요. 육체적인 통증, 질병 상황 같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건 감각이잖아요. 감각. 예. 실제로 이제 그걸 응용하는 있잖아요. 그 통증 완화 MBSR이라고 하는 게 원래 개발된 게 마음 챙김 수행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70년대 존 카바진이라는 존스 호킨스 대학 의과대학 의사가 만들어낸 방법인데, 만들어내는 계기가 뭐냐면 만성 통증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마음 챙김에 기반한 통증 완화 훈련 프로그램이 MBSR이에요. 그래서 그게 감각을 다루는 거거든요. 현재 이렇게 의식이 과거나 미래로 움직이지 않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미국인들이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육체적 통증도 완화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육체적 통증이 완화되니까 감정에서 풀려난다. 그게 이제 MBCT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마음 챙김에 기반한 뭐 어떤 무슨 그래 나중에 뭐 연민에 기반한 그럼 정서도 치유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생각, 감정, 느낌, 그게 우리 보세요. 오온과 오인데 색은 육체잖아요. 근데 색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는 수에 기반하고 있어요. 느낌. 이게 감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상이 생각, 그 다음에 행이 우리 욕망, 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하고 수, 상, 행, 식 있잖아요. 식. 요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감정이니 생각이니 감각이라는 게 색을 제외한 수상행식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색은 수에 기반해 있고, 그 다음에 행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각에 기반해 있어요. 의지나 충동이나 우리 분별은. 그래서 상수, 오온 가운데 상수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에서 벗어나는 거. 상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게 뭐냐면, 그게 상수를 멸진했다는 게 그냥 목석같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수 멸진은 아무 느낌도 느끼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거 외도선정이고, 상수가 본래 공하다는 게 상수 멸진이에요. 예.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없다. 아까 느낌 가져와 봐라는 거예요. 느낌을 잘 관찰해 보면 이제까지 우리는 그 상수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느낌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붙어요. 생각이 있으면 느낌이 일어나. 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싫어하는 생각과 느낌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느낌인데,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덧붙여 일어나요.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 그게 실제로 있다라고. 실제로는 경험되지만 실체가 없어요. 이게 이건 무슨 뭐 관념 노름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엄밀하게 탐구해 보면 내가 감각이 실제한다, 감각이 실제라고 하는 그 신념, 생각에 기반한 신념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 잘못된 착각 때문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완화된다니까. 만성 통증은 마약을 넣어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최후에 하는 게 그거였어요. 70년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호흡이나 지켜보고 하는 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두려워.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그 영적이란 말을 보면 외국인들은 영적이란 거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마녀들 나와가지고 막
뭐 분신사바 이런 걸 스피리추얼 하면은 그런 건 줄 알아서 두려워하고 동양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문화적인 배경이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 서구인들 눈에는 그러면 저건 비과학적이고 그 사람은 의사로서 생명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명상 같은 거 연구한다고 하면 그랬는데 70년대에 이걸 그래서 종교적인 모든 색채를 빼고 아주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접근했더니 나중에 그래서 피 뽑고 뭐 심전도 검사하고 해가지고 진짜 통증이 완화되는지 과학적 데이터를 걔네들은 퍼센트로 제시해주지 믿으니까 하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70년대 이후부터 그게 이제 벌써 30년, 40년, 50년 세계를 휩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영역에 다 돼 있죠. 예. 그러면서 통증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마음챙김 그 프로그램의 기본이 뭐냐면 아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예. 아무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본다. 이게 우리 선하고도 왜냐면 존 카바치니 숭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초기 불교도 공부했는데 그 사람 기본을 잘 보면 이 선의 그거하고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좀 알아. 그래가지고 이걸 응용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이 선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의 본질하고 이제 통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마음 챙기는 걸 뭐 의도적으로 수행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기반해 있거든요. 그럼 깨달으면 모든 수행법이 통해요. 근데 각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제시된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음에 오르기란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수행을 통한 과보는 있거든요. 열심히 뭐 호흡을 챙기든 뭘 하게 되면 어떤 그 노력에 대한 과보는 있지만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을 거예요. 예. 근데 깨달으면 왜 마음 챙기라고 하는지 마음 챙김의 본질이 뭔지 깨달음에 있는 요소거든. 예. 그렇게 되면 그 효용을 내가 따로 그걸 무슨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아도 그게 어떤 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유발을 시키는지 자기 스스로 이제 응용해서 쓰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삶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제일 극복하기 쉬운 게 생각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르죠.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잘못된 기본 신념, 우리 무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내가 따로 있다라는 아주 강한 신념이에요. 그건 아까 말했듯이 상수가 너무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라. 우리 자아 감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 때문에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처음에는 표면적인 수준에서 공부가 의식적인 문제. 그래서 표면적인 수준에서 제일 극복되는 게 그 거친 번뇌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분별 망상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는 큰 것에서는 빨리 깨어난다고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4, 5, 6, 10년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고 달라요. 공부가 아주 더뎌요. 애 잘하는 거랑 비슷해. 아직도 그대로네, 이 자식. 좀 쑥쑥 컸으면 좋겠는데 잘 안 커요. 물론 쑥쑥 잘할 때도 있죠. 공부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정체될 때도 있고 그래서 공부가 삶이라니까. 그냥 살아가듯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때가 돼야지 시절 인연이 돼서 충분한 어떤 시간이 돼야지 현상적인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디 할 거냐면요. 전부를 다 할 수 없어서 시중 가운데 27쪽에 12-1 12-1 귀인이라고 하는 부분 사시중원 스님께서 임재 스님께서 대중에게 보여 말씀하시기를 말해요. 도류야 절요 구취 진정견해하야. 절요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게 가장 뭐뭐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취 진정견해야. 도류야 돛 닦는 사람들아 진정견해를 구해서 향천하 횡행 천하를 향해서 횡행한다. 이리저리 다닌다 이 말이에요. 다니더라도
면피 저 일반 정매 홍란. 이 한 무리의 일반 한 가지 이 한 가지 정매라고 하는 것은 도깨비 같은 걸 말한 거예요. 이 한 가지 도깨비들의 일반 한 무리의 도깨비들의 속임과 어지러움을 당한 것을 면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절요란 말은 도리야 무엇보다도 참되고 바른 견해를 얻어서 천하를 횡행하며 다니더라도 여기저기 다니더라도 저 한 무리의 도깨비들에게 홍란을 당하는 것을 면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지금 정매라고 한 게 이게 도깨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매자가 도깨비 매자인데 귀신 매자. 정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삿된 선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삿된 선지식들. 그들에게 속임과 어지러움을 당하지 말라. 열심히 뭘 해라. 뭘 해서 뭐가 되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되고 그러니까 진정 견해를 얻으란 말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게 임재가 말하는 참되고 바른 견해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견해예요. 자기가 자기라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을 말하는 거예요. 무사시 귀인이니 일 없는 것이 귀한 사람이다. 일 없는 게 귀하다. 일 없는 게. 아까 말했듯이 뭔가 추구하지 않는 게 일이 없는 거예요. 추구가 사라지면 일이 없어요. 그게 귀한 사람이다. 반막 조작. 다만 조작하지만 조작하지 말 뿐이에요. 조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하지 마라. 공부에 손 떼라.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 공부방을 우습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 모임 같은 거예요. 생각 중독자들이 여기 모여서 중독에서 벗어나 나는 알코올 중독자래 나 금주한 지 며칠 됐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있으면 또 술의 유혹에 넘어갈 테니까 와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불안할 때 난 어떻게 했다. 그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험을 나누고 그러는 거예요. 단막 조작. 다만 조작하지 말 뿐이요. 지시평상. 그저 평상할 뿐이다. 이 평상을 요즘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평상이라 이의 향해 그대가 바깥을 향해서 바깥을 향한다. 대상을 쫓는다 이 말이에요. 이의 향외하야 방가구가. 방가는 옆집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면서 멱각수. 각수는 발각손수인데 각수라는 게 뭐냐? 어떤 수단을 멱은 찾는단 말이거든요.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 그대가 의는 뭐뭐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뭐뭐 하려고 한다. 바깥을 향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이 집 저 집 구하러 다니고 각수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토가 잘못됐네요. 각수에서 끊고 창요야로다 그랬어요. 착각이다. 잘못된 거다. 착각이다. 다만 조작하지 말 뿐이요. 그저 평상할 뿐이다 그랬어요. 조작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대가 만약 바깥을 향해서 이 집 저 집 여기저기 다니면서 뭔가 구하러 다니면서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면 벌써 어긋난 것이다. 착각한 것이다. 지의 구불하나니 오로지 부처를 구하고자 하니 부처는 불시 명부다. 부처는 이름일 뿐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깨달음은 이름일 뿐이다. 이러면 그럼 깨달음 없단 말이에요? 아니지. 깨달음은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깨달음의 상태니 깨달음을 어떤 걸 상정해요. 그거 허상이라니까.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아마 깨달으면 이렇게 될 거야. 깨달으면 이런 상태겠지라는 그 망념이 떠오르는 이 자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를 구하고자 하지만 부처는 명구라고 하는 건 부처는 그냥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게 부처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다.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실제라고 자꾸 오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깨달음에서 이제 그 보통 깨닫게 되면 쉽게 벗어나는 게 망념에서 벗어난다. 그게 이제 어떤 이 우리의 잘못된 개념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이 자리가 뭔지 알게 되면 이 자리는 실제예요. 말과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가 분명하면 말과 개념이 떠오르는 게 이제 알아져요. 자각이 돼. 예전에 이 자리를 모르면 말과 개념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말과 개념이 실제가 된다고. 거기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가 드러나면 마치 허공에 구름 떠나가는데 예전엔 저 구름이 있잖아. 저 구름이 실제잖아 했는데 이제는 뭐냐. 하늘이 더 실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구름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늘은 나타나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생각과 개념으로부터 자유예요. 그건 아주 쉬워요. 생각과 개념으로부터 자유는 금방 알아. 그래서 처음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게 된다. 이게 뭔지 알게 된다 하면은 이제 삿된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이 자리를 모르고 말로만 하는 가르침들이 뽀록이 난다니까. 책을 봐도 이건 전부 개념이거나 집어 던져버려요. 예전에 여기 뭐가 있나? 신기한 줄 아는데 이치가 딱딱 맞고 그래도 이 자리를 가르쳐 주지. 이 자리하고 공명이 안 일어나면 그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그게 이제 그 분별망상에서 이제 처음엔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쉬운 깨달음이에요. 쉬운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의 첫 번째 효과는 그거야. 말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환식 치구점아 그랬어요. 그대는 도리어 치구하는 것을 아느냐 그랬어요. 지금 치달려 구하고 있는 거. 이거 아느냐 하는 거 치달려 구하고 있는 거.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 말고 지금 치달려 구하고자 하는 걸 알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느냐 하는 이거. 삼세 시방 불조 출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온갖 곳에 불조가 출래는 지위구법이니 또한 다만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불조가 세상에 나온 건 법을 구하기 위함이요. 여금 참학 도료도 지금 참학 도를 배우는데 참학하는 부류도, 그러니까 도를 지금 닦는 너희들도 여러분도 지위구법이다. 오로지 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득법시료요. 법을 얻어야만 비로소 마친다 이 말이에요. 법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마치고 미득 얻지 못하면 의전 예전처럼 윤회 오도한다. 다섯 갈래 길에 돌고 돈다. 이게 윤회 오도가 뭐냐면 오감에 놀아난다 이 소리예요. 오감에. 우리 감각에 놀아난다. 그러면 운하시법이요. 어떤 것이 법인가? 법자시 신법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다. 신법은 무형하야 통관시방하야 목전현용이었만은. 자, 마음이란 법은 형태가 없어서 시방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위아래 전체 말하죠. 이 세계 전체야. 이 세계 전체를 통관한다. 통해서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이 개니라는 개념을 쓴다는 게 뭐냐면 이 시방, 이 자리가 바로 마음이라고, 마음법이라고. 그래서 목전의 현용, 목전에서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목전 현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비를 들어 보이고 하는 게 지금 눈앞에서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뭔가 목전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뭐 움직임, 살아있는 의식, 그거 전부 뭡니까? 명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탁 나오면 된다. 그러면 나도 그 속에 포함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알고 모르고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소유하느냐 마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절대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즉해 있는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즉심이 시불이다는 거예요. 바로 이 즉한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이 마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잖아요. 뭐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비교가 안 돼. 왜냐면 그거 전부를 싸잡고 있다고. 통관시방한다 이거예요. 시방을 꿰뚫어 버렸다는 거예요. 통해서 꿰뚫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이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딴 데 갈 자리가 없어요.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언제나 내 눈앞에 있잖아. 이게 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렇게 뻔질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미얀마로, 인도로. 가도 내 눈앞에 늘 이거였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또 엉뚱한 걸 찾았나요? 개념에 불과한 것을, 환상에 불과한 것을. 예? 이건 본래 있잖아요. 새롭게 얻은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그래서 옛날 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본래 그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본래 이거. 그러니까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달음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을 수 없다고 했구나. 이거는 근데 이 자리가 분명하면 생각이 이제 쉬워져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생각 없는 자리가 분명해지니까 뭡니까? 생각이 쓱 일어나면 이제 알아차려지지. 그냥 저절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예전에는 이 자리가 모르면 몽골몽골 생각만 일어난 거야. 생각만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자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으면서 생각은 옛날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생각.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 속에 생각. 그게 쑥 사라지면 그 생각 때문에 벌어졌던 심리적인 갈등이나 모든 문제가 갑자기 확 사라지지. 해가가 늦게 뜨는 것처럼.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괴로운 마음 내놔봐. 찾아보니까 찾는다는 게 뭡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생각은 없어. 왜냐하면 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리적 고통이 24시간 동일한 고통의 정도를 가지고 매 순간 실시간으로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생각에서 벗어난 순간 아무런 고통이 없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꺼이꺼이 막 통곡하고 있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육개장 한 그릇 떠먹으면서 옛날 얘기 뭐 자식 뭐 어디 뭐 얘기하다 보면 그랬어? 하다 보면 또 깜빡 까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생각과 느낌은 그러니까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의 이 눈앞이라고 하는 이거 봐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람이 못 본단 말이에요. 무형이고 어떤 물질적 실체감이나 감각적 실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허공은 부여잡을 수가 없으니까 내려놓으면 허공이다 하는 거예요. 허공을 잡겠다는 사람은 바보 멍충이지. 허공은 잡을 필요가 없지. 잡을 뭐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그게 잡은 거예요. 물질은 잡아야지. 근데 허공을 잡는 방법은 펴면 돼요. 그럼 허공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한다는 거예요. 이대로니까. 그리고 이것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오래된 어떤 경계가 부딪히면 또 갑자기 이 확연하게 온 이 시방에 이렇게 관통해서 확연하게 이렇게 확장돼 있던 자아의식이 갑자기 쑥 하고 이거는 망각해버리고 익숙했던 몸, 육체 경계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각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러니까 답답해. 그때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라. 고라는 느낌. 예? 자아가 축소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라고. 그게 자아예요. 답답함, 갑갑함, 불안함, 두려움, 소외감, 서운함. 이게 자아라고. 예? 그걸 알아차리는 거야. 그게 감각임을 알아차리는 거라. 예? 실제하지 않는다고. 감각이라고. 감각이 변한다는 사실. 그게 서유기에 나오는 여의봉이란 말이야. 늘어났다, 길어졌다. 마음은 허공처럼 넓어졌다가 좁쌀처럼 좁아지기도 한다. 근데 그게 마음의 이중적인 면이에요. 마음은 무한해. 무한한 마음, 생멸 없는 마음에서 유한하고 생멸하는 마음이 펼쳐지고 그렇다고. 그게 일심 가운데 진여와 생멸이 일심이문이다. 대승기신론에서 이 한 마음을 그 양적인 측면에서 두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늘 여여한 그대로야. 근데 여여한 이대로 속에서 끝없는 생명이 펼쳐져. 근데 이 생멸의 본질은 뭐냐? 나타나고 증감하는 이 본질은 진여의 묘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번뇌망생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탐진치가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탐진치가. 왜냐면 다른 물건이 없어요. 여러분의 엉덩이의 감각이 마음이라고. 내 불안함이 마음, 이 순수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부하거나 취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오늘 날이 맑은데 구름이 막 오고 가잖아요. 이 맑은 하늘, 텅 빈 하늘을 떠나서 어떻게 구름이 일어나고 사라집니까? 구름은 때 되면 뭉쳤다가 때 되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천도제 법문에 생야 하철에 사야 하처거. 태어나서는 어디서 왔고 죽어서는 어디로 가는가. 생야 일편 부기요. 사야 일편 부멸이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이 돼. 근데 저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저 상공이 저 푸른 하늘이 일찍이 생겨나거나 사라진 적이 있었던가. 그런 법문이 있어요. 다 선법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생사를 잊어버리고 안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창공이 구름이 일어나는 거 사라지는 거에 연연하지 않듯이. 그러려면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 제가 사범대 나왔잖아요. 1학년 때 교육학 개론 들어요. 그때 교육학에서 학습 이론 배우거든요. 스키너의 무슨 실험.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 가운데 뭐 보상을 주고 보상을 통해서 강화시키는 게 좋냐 그런 걸 할 때 꼭 배우는 게 파블로프의 개실험이거든요. 조건 반사. 조건을 설정해서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줄 때 종을 울면서 먹이를 주게 되면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어떤 것을 유발한다. 이렇게 조건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조건화된 거예요. 어떤 감정만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을 받게 되면 어떻게 자기 느낌이 일어나는지. 왜냐면 똑같이 그냥 추울 뿐인데, 예를 들면 감각적으로 추울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추워 그냥 그 정도에 끝나는데, 근데 춥다는 느낌을 받을 때 왠지 서운한 느낌이나 외롭다는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건 그 사람의 조건화 때문인 거예요. 뭔가 그런 어떤 감각과 결부된 뭐가 그 조건화가 있어요. 과거에 형성된. 근데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몰라요. 그게 조건화예요. 자기가 알면은 풀려나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다. 난 추울 뿐인데 배가 고플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잘못된 반응. 그냥 우리 폭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과음 같은 거, 폭음 같은 것들을 보면은 어떤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러려면 깨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신법은 무형하야 통관시방하야 목전의 현용이다. 그러니까 항상 봐요. 눈앞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안 감춰져 있어요. 어디 먼 데 가야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미얀마 가거나 어디 조용한 그게 아니라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공부가 가능해요. 어디를 가나 이 자리란 말이에요. 어디를 가나. 언제나 맞닥뜨리고 있는 거. 언제나 맞닥뜨리고 있는 거. 예? 그래. 근데 그렇지만 목전에 나타나서 작용하고 있건만 인신불급이다. 사람의 믿음이 미치지 못한다.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질 않는다. 이게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하시고, 부처님이 어느 날 그 성도하시고 무슨 생각했냐면은, 이거 내가 깨달은 바를 사람들한테 이거 말해줄 필요가 있을까? 경전에 보면 그 생각이 일어났대. 왜냐면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믿지 못할 법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나만 고생할 거니까 내가 빨리 그냥 나 혼자 그냥 열반에 드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게 모든 경전에 나와요. 법화경에도 나와요. 초기 경전에도 나오는 말이고 법화경에도 그 말이 나와요. 말하지 말자. 입 다물지 않은 소리가. 왜냐면 사람들 안 믿어요. 네. 특히 이거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더니 뭔가 의미를 찾는 거야. 수행을 통해서 그 소위 수행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야바이 게임 하는 거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수행이란 걸 통해서 내 삶을 바쳐서 어떤 수행을 해서 그 과보로서 어떤 걸 얻겠다는 거예요. 소득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는 무소득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건 대승불교에서 하는 소리잖아. 반야경에나 그런 소리 나오지. 그러면 초기 불교 삼법인 보자 하는 거예요. 재행 무상은 뭔 소리냐 그러면. 재행은 무상하다. 수행은 재행이 아닌가? 모든 행업은 무상하다. 왜냐면 봐요. 아까 말했지. 모래성은 모래로 지어진 거 모래로 돌아간다고. 모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상만 성을 했던 거. 본질은 모래예요. 무상이라 무상.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실제로 지금 이거라고 이거. 이 평정의 상태. 이 공성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게 요 바탕 위에서 과거에 내가 옛날에 잘 나갔었지. 옛날에 어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모래성을 짓고 있잖아요. 결국 이것만 있는데 이것의 변형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이 모양 없는 것이 공이 색수상행식으로 자기를 현현한다고. 그러니까 꿈,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고 이걸 머리에 던져버리면 머리에 피가 줄줄줄 나도
환상이라고. 예. 통증이 나서 팔을 절단해서 비명을 지를 때도 환상이라고. 예. 자식 새끼가 앞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도 환상이라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된다. 참 힘들죠. 그래서 안 권해요. 아유. 왜냐하면 인간적인 정이란 게 그렇게 쉽게 우리를 놔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신불급이에요. 사람의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변내 곧바로 이에 인명 인구하야 말과 구절, 말구절을 잘못 알아차려서 이 말이에요. 향 문자 중구 문자 가운데서 구하여 의탁불법 불법을 생각으로 헤아린다. 생각으로 헤아리니 천지가 현격이다. 천지가 현수다. 하늘과 땅처럼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불법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아닙니다. 한 구절만 더 하고 할게요. 29쪽에 13-1 수처작조 임재 스님의 유명한 말이고 예전에 우리나라에 임재록을 처음 보급하신 분이 예전에 백양사 조실이셨던 서홍 스님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임재록을 본 적이 없어요. 스스로는 임재종파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임재록이 번역돼서 구한말에도 원문으로도 안 본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도. 임재 말은 했는데 전등록이나 이런 데서 단편적인 기록을 했지 서지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재록이 간행됐던 기록이 없어요. 임재록인 책이 한 권도 발견된 적이 없어. 그러다가 최초로 국내에 나온 게 71년도인가? 서홍 스님이 임재록 연이라고 하는 책을 처음 발간했어요. 서홍 스님이 일본에서 일본에 임재종파가 있거든요. 임재종 묘심사 거기서 공부하셨다든가. 그래서 임재대학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조노 대학인가? 일본의 화원대학이라고 하는 임재종의 종립대학이 있거든요. 조동종의 구택이라고 해서 구택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고 천태종에서도 대학이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조계종 종립이 동국대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이 서홍 스님이 그 일본 임재종 거기서 임재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묘심사 그쪽에서 수행도 하셨대요. 일본선에 대해서 잘 아셔서.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임재종 양기파의 법맥을 이었다. 고려 말에 임재종 저 태고 보은이 저 나홍선사 분들이 중국 원나라에 가서 임재종의 법맥을 해서 우리가 임재종 양기파다. 그렇게 했는데도 임재록을 아무도 이렇게 간행도 된 적이 없었고 이렇게 법문이 없었는데 71년도인가 70년대 좌우지간 서홍 스님이 임재록을 최초로 간행했어요. 아주 옛날 문투의 그건데 그러면서 서홍 스님이 맨날 그 휘호 신도들이 와서 뭐 글자 써달라고 하면 제일 잘 써주는 게 수처작조 입체계진이에요. 네. 아마 그 목적이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사시중은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보여 말씀하시기를 도류야 불법 무공용초요. 참 봐요. 불법은 무용공처 공을 씀이 없는 자리다 그랬어요. 공은 노력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는 자리가 불법이다 그랬어요. 참나. 봐요. 우리나라 조계종이 임재종 양기파래. 조계가 뭡니까? 육조 해능이 살던 동네가 조계잖아요. 육조 해능이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하자고 했어요. 본래 무일물인데 무슨 그럼 8달 방아만 찢다가 스님도 아닌 처사였잖아요. 행자. 노행자가 깨쳐서 육조가 됐잖아요. 여기 승속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좌선이 어디 있어? 불교 집안에는 좌선은 인도의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날도 더운데 저는 인도 안 가봤는데 뭐 50도 40도 된다며요. 그러니까 맨날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지. 남방 불교 사람들, 남방 사람들은 더워 죽겠는데 라오스, 캄보디아 그러니까 그늘에 앉아있지. 북방하고는 달라요. 예? 불법은 무공용처다. 무용공처다. 애씀이 없는 자리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저렇게 노력할까? 부처님도 부처님도 처음에는 선정이니 그 다음에 고행했잖아요. 그게 애쓴 거잖아요. 근데 그 고행 포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정각을 깨달았어요. 그게 불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초전법륜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탐닉하지도 말고 고행하지도 말라고 그러셨어요. 고행하지 말라요. 고행하지 말라. 예? 세상에 빠지는 것도 한 극단이요. 그걸 고행하는 것도 극단이다. 그 중간 그 중도를 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무용공처다. 인위적으로 막 노력하는 게 없는 자리예요. 그게 뭐냐? 이 자리란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이 자리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무슨 눈에 힘 줘야 되나요? 귀에 힘 줘야 돼요? 몸에 힘 줘야지 뭐가 잘 느껴지나? 저절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도를 가리킬 때 6조 단계에 보면 여인 음수 냉난자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시며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다. 이게 도예요. 봐요. 불법은 무용공처이니 애써 노력할 곳이 없는 자리니 지시 다만 오로지 평상무사할 뿐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이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평상해서 일 없을 뿐이다. 그 다음 보세요. 더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아시 속료하며. 아시가 뭐냐? 시가 똥시자예요. 간시골 할 때 그 시자예요. 마른 똥막대기 할 때 마를 간. 우리 간짜장이 국물이 좀 없잖아요. 그게 간이에요. 간. 마를 간. 시가 똥시. 골은 말뚝골. 마른 똥 말뚝. 그래 마른 똥막대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시 할 때 아는 보낸다 이 말이에요. 아시는 똥 싼다 이 말이에요. 똥 싼다. 그 다음에 송요. 송도 보내는 거예요. 요는 뭡니까? 우리 소변. 분뇨할 땐 요자. 그러니까 똥 싸고 오줌 싸며 차극입반 옷을 입고 밥을 먹고 골래지과 피곤함이 오면 눕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로지 평상무사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누울 뿐이다 이거예요. 이게 도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삶이란 말이잖아. 이게 도라고. 그럴 리가. 금강경. 밥때가 돼서 밥 먹고 발 뻗고 앉아서. 아이 그건 대승 저 처사들이 만든 허위. 초기 불교는 그렇지 않아. 부처님 뭐 하셨을까요? 부처님 밥 안 먹고 똥 안 쌌나? 부처님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간 다음에 전부 이렇게 우상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을 무슨 신처럼 여겨요.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 아라한은 그 초기 경전 잘 보면 유녀라고 해서 그 뭐더라? 그 유명한 유녀 그 부처님한테 망고 정원을 갖다 바친 안팔라인가? 안팔라는 사슴이 안팔라고. 그 유명한 유녀 기녀 있잖아요. 기녀. 요즘 보면 창녀라고 할 수 있는 고급 왕과 귀족들만 상대했던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도 그 독과를 성취했다 얘기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 사성 계급에 상관없이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과를 얻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부처님이 멸도하신 이후에 지금 오면 아라한이란 게 무슨 슈퍼맨을 아라한이라고 생각해. 많은 지금의 전문 수행자들도 부처럼 이런 게 도다로 가면 치한다고. 저 처사들 하는 저런 공부, 저 깊이 없는 공부라고. 그래서 뭐 가만히 앉아 방석을 몇 개 뚫어내가지고 뭐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화두가 타파되면 특별한 능력이 생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선방에 도인 안 나온 지 오래됐나. 옛날에 도인들은 그러면 무슨 초능력 있고 그랬나요? 전강선사니, 뭐 망공스님이 경허선사가 축지법을 쓰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타심통에서 꿰뚫어보고 그랬나요? 예? 그 경허선사는 저 나무하는 목동들한테 야, 나 때려봐라 해가지고 그 엿사먹을 돈 주면 때려봐라 얻어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나 못 때렸다 뭐 이런 식의 법문답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옛날 도인들이 뭐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도인, 이 부산 지방에 유명한 도인이 있거든요. 그 동광해두 스님이라고 있어요. 예. 일제시대 때 유명한 선객이었는데 용성 스님이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탐냈고 요 장전동 사셨어요. 근데 대처승이야. 일제시대 때는 다 결혼했어요.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방에 나타나면 정강스님도 도망갈 정도였다. 지혜제일 정강도 아유 저 사람 못 당한다면서 도망갈 정도였는데
딸이 각기병 걸려서 죽고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죽고 참 처참하게 그 살다가 말년에는 대구 어느 보살절 뒷방에서 돌아가셨다고. 그게 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 도인은 죽지도 않고 결혼도 안 하고 뭐 맨날 뭐 히로뽕 맞은 사람처럼 헬렐레 해가지고 구름 위에 살 것 같죠? 전부 뭡니까? 우리들이 현실을 회피하는 걸 전부 그런 사람들한테 투과시켜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선지식하면 자유가 없어요. 홀랑 벗겨 놓으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안 그런 척 근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못할 짓이지. 괜히 신도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신심이 어그러질까 봐 안 그런 척 이래가지고 가만히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가만히.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꼭두각시 노릇하는 거지. 에휴, 봐요. 그러니까 평상무산이 아시속료 차기킥반하며 골래지고 와라. 그러면서 이게 도다 이 말이에요. 우의는 소와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진의 지연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곧 알 것이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비웃을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 것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소식 아는 사람이에요. 이소식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요. 도라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비밀이 없다는 게 비밀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끊임없이 부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항상 바깥으로 투사하고 있는 거, 바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경우가 나타나면 그거 꽉 잡고 그걸 가지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냐 이게. 나는 아는데 넌 모르지 그러고. 자기한테 무슨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봤자 뭡니까? 생사를 못 벗어난다. 사람을 속여. 불법이 그렇게 저 높은 곳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거기 있을까요? 우리가 착각했던 거예요. 발 밑에 있었던 거라. 그러니까 하면서 발 밑을 못 들어보니까 저 어디쯤 저 별나라 어디쯤 있겠지 하면서 맨날 그리워하고 있었네. 맨날 발 딛고 있는 그 자리였는데 이게 불법이라면 어리석은 사람 비웃을 거예요. 에라이 수행도 안 해보고 한철도 안 앉아본 인간들이 어디서 그렇게 옛날엔 그런 말에 쫄아가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야. 고인은 그래서 임재로 그 갖다 놓고 육조단경 꺼내고 전신법을 갖다 놓은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받들어 모시던 큰 스님, 진짜 스님들이 했던 말이 뭐냐고. 아니 부처님 경전 끄집어내자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상한 도리가 있냐. 고인은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향외 작공부는 바깥을 향해서 하는 공부 있잖아요. 총시 치완한이다. 바깥을 향해서 짓는 공부는 모두가 다 어리석고 완고한 놈들이다. 바깥을 향해서 공부한 놈들은 전부 바보 멍충이들이라는 거예요. 바깥을 향해서 어딘가 도달을 깨달음의 자유를 향해서 어떤 깨달음의 능력을 전부 바깥을 향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건 바보 멍충이들이다. 치완한 놈들이다. 2차 그대는 또한 수처 잡조하면 가는 곳마다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처하는 곳마다 주인이 된다는 게 뭐지? 내가 뭘 꽉 규제해가지고 다 알아차리고 그런단 말인가? 있는 곳마다 주인이다. 내가 있는 곳마다 주인이다. 있는 곳마다 이 자리예요. 있는 곳마다. 이게 주예요. 이게 주. 주인과 객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주인밖에 없어. 수처 작조하면 입처가 개진이다.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아까 인생 잘못된 게 없다. 인생 모두가 옳다. 이게 입처 개진이에요. 왜 나는 이런 비극을 당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 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앞에 펼친 현상적인 내 삶이 남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거 있지. 아니요.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참돼요. 참돼. 그러니까 주가 되지 못하면 참이 되질 않아요. 주가 된다는 건 뭡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수처가 작주. 여기서 주객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밖에 없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야 돼. 그러면 입처가 모두 참되다. 그래 경례 회환부득이다. 경계가 다가와도 휘말려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가지 않으니 종유 요 종자는 설사입니다. 유종례 종례는 옛부터 이 말이에요. 습기 옛날부터
옛날부터 그러니까 과거의 습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설사 유 종래 습기 할지라도 그래 종래 습기와 오무관업, 오무관업은 뭐 부모를 죽이고 뭐 부처의 몸에 피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끔찍한 업이 있다 할지라도 자위 해탈 대해다.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처작주 입처 개진하면 경계가 와도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설사 과거의 습기와 오무관업 그 죄업이 있다 할지라도 저절로 해탈 대업이 된다. 아까 감각 어떤 느낌이나 감정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불쾌한 감정에서 그 불쾌한 감정을 실체시하는데 실체시하게 되면 나와 감정이 주객이 벌어져요. 작주가 안 되는 거라. 손님과 주인 이 떨어진 거라. 딱 이거밖에 없어야 된다 이 소리. 주인밖에 없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렇게 되면 그게 다 뭡니까? 그 느낌이나 감정이 다 이거가 된다. 전부 참이 된다. 우리 진선미란 말 하잖아요. 진선미. 진리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 이게 그렇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과거의 습기와 오무관업이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저절로 벗어난다 이 소리. 저절로 벗어난 바 없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 어디 도망가서 슈퍼맨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야. 본래 나를 확인하는 게 본래 나. 금시학자는 오늘날 배우는 사람들은 총불식법하고 모두가 법을 알지 못해. 유여 촉비양. 오히려 마치 촉비양은 이 닿을 촉, 코 있잖아요. 양은 눈이 어둡대요. 그래가지고 코에만 뭐 닿으면 그냥 입으로 들어간대. 뭐든지 그냥 삼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 뭐든지 삼키는 양처럼 봉착, 물, 안제구리. 봉착, 사물을 경계를 봉착하면 만나면 입 안에다가 집어넣는다. 우리 안치한다 할 때 안제요. 그러니까 제구리 입 속에다가 안치해 둔다. 그래서 노랑을 불변하니 노는 종 노자입니다. 남자종 노자예요. 랑은 주인 랑자예요. 주인과 종을 종과 주인을 구별하지 못하며 빈주를 구분하지 못한다. 손님과 주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손님 주인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 봐요. 우리 번뇌는 객이에요. 객진 번뇌라. 바깥에서 그러니까 본래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손님이라. 그러니까 느낌, 그 다음에 감정, 생각, 육체 이런 것들은 손님이에요. 아침에 오잖아요. 육체 감각, 예? 우리 기분, 감정 다 본래 있던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건 이 주인, 이 자리는 본래 있어요. 거기에 손님처럼 지나간다고. 루미가 여인숙이라는 시에서 손님들이 인생이란 여인숙과 같아서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온다. 어떤 손님은 참한 손님이지만 어떤 손님은 자기 집안을 막 뒤집고 간다. 하지만 그 손님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라. 왜냐하면 그 손님이 어쩌면 저 너머의 소식을 우리한테 전해주려고 온 손님일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안정했던 걸 다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 주인과 종과 주인, 주인과 손님을 구분하지 못하니 여시지류는 이와 같은 부류는 사심으로 입도했다.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와 요처즉입이 그 시끄러운 곳에 곧 들어가서 뭐냐면 삿된 마음으로 도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 뭘 얻고 뭐가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지 총무장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이지 그게 시비 득실이 막 시끄러운 곳에 곧 들어와 곧 들어온 곳이니까 그 시끄러운 데 곧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명 이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부득명 위 진출가인 참된 출가인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출가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머리 깎은 속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머리 기른 출가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장발의 출가인도 있다 이거예요. 정시 진 속가인이라 바로 참 진짜 속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 그래 그 밑에 이제 참된 출가인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진짜 공부인은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이 진정견해를 구해야 된다. 그런 건데 이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게 분량이 꽤 돼서 다음 시간에 좀 하기로 하고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근데 여러분 지겹지 않아요? 3일 내내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근데 이제 우리 이 공부 모임이 나름대로 이제 그
뭔가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여러분은 아까 말했듯이 목전에 현용하고 있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봐요. 깨닫는 자와 깨달을 것이 그냥 이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알아보는 거야. 그걸 물이 물로 돌아가고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아무 특별한 게 없지.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해? 근데 그래서 석가모니도 처음에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인드라가 제석인가? 뭐가 브라만인가? 제석이 찾아와가지고 그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법륜을 굴려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은 거예요. 누구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자기 예전에 그 삼매 가르쳤던 스승들 다 죽어버리고 없고 그나마 자기 따라서 고행님에서 고행하던 5 비구가 저 사슴농원, 녹야원에서 거기 있다는 걸 이렇게 알고 찾아가잖아요. 일본 학자가 그 거리 쟀대 200km래. 부처님이 정각을 이룬 장소하고 녹야원까지의 거리가 200km래. 200km. 200km면 여기서 대전까지 되지 않을까요? 대전이나 청주?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전, 청주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려고?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그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갓 깨닫고 녹야원까지 가다가 어떤 사문을 만나요. 이름이 어떤 고행하는 사문을 만나. 근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 당신 보니까 뭔가 대단하다. 뭔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당신 누구냐 하니까 당신은 뭐 했냐니까 나는 깨달은 자다. 나는 붓다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갔대. 그 처음에 부처를 만난 사람은 5 비구 전에 한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수행자는 붓다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요. 뭐 지가 깨달은 자라고 혼자 또 착각도 나셨군요. 왜? 그 사람은 전문 수행자였기 때문에 그런 꼴을 여러 번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깨달음에 대한 상이 있는데 붓다가 말한 깨달음은 지 혼자 깨달았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양에 안 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냐면 깨달음을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눈앞에 있는 이건 깨달음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바깥으로만 나갈. 그러니까 거듭거듭 임재 스님이 말한 건 뭡니까? 절대로 바깥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믿으란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믿으면 미치지 못해서 그렇다. 똥 싸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피곤하면 자고 이걸 도라고 하면 사람들 웃는다. 보통 사람 웃겠지만 어리석은 사람 웃을 거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알 거다. 이게 뭔지. 지금 내 목전에서 아니 내 온 존재로서 경험하고 있는 게 뭔지 알 거다. 이거는 이렇게 경험되기 때문에 경험의 내용물 속에서 헤매는 사람은 별 느낌이 없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뭔가 온 우주 하나 된 것 같아서 내 불행이 사라진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봐요. 그 느낌을 추구한다는 게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 걸 원하거나 지금 여기 있는 걸 싫어하는 거. 그거밖에 고통이 없어요. 지금 여기 없는 걸 저것 좀 가졌으면 제발 좀 저 인간이 제발 좀. 그게 뭔가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깨달으면 건 딴 거 아니에요. 현실 대금령이랑 그게 입처계진이에요. 모든 게 옳소.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이 완벽하다. 아무것도 모자란 게 없다. 우리 근원적인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자기는 부족해. 난 불충분해. 난 못났어. 난 뭔가를 원해. 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난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그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그 자신의 불완전함이 느껴지는 이 자리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완전 불완전을 초월한 자리라는 걸. 이게 신법이고 이게 아무 형상이 없어요. 하지만 온 우주에 이게 관통돼 있고 이것만이 우리를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생활 현장에서 이 공부 자리에서만 그러지 마시고 봐요. 예전에 정관장 선전 아시죠? 정관장 한 포 딱 먹으면 이렇게 텅 빈 비닐
구 속에 사람들이 딱 면역력이 생겨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약간 그런 기분도 들어요. 이 속에 딱 들어앉았을 때는 약간 그런 기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충만해지는 느낌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의 그 불안전한 느낌을 이렇게 상쇄시켜줘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람을 대하고 가부좌 틀고 가만히 주저앉아 눈 꼭 닫고 그렇게 어디 집중하는 거 말고 아무 방심해도 좋아요. 마음을 확 내려놓고, 방심이라는 게 마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마음을 내려놓고 일상의 경계를 대할 때도 무심하게. 이 자리가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렇게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통이 올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한테 어쩌면 전달해 주려고 하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아까 말했죠. 의자의 엉덩이 감각이란 게 실제 하나? 분명히 경험되는데 이걸 내가 잡을 수 있나?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느낌은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뿌리 없는 나무 같은 거 아닌가? 경험되는데 있는데 네? 모든 경험이 다 그렇지 않은가? 네? 내가 좋아하는 감정도 내가 싫어하는 감정도 결국에는 느낌,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느낌과 생각이라는 게 실체가 있나? 가만히 한번 살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쭉 해보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남한테 배우지 않은 지혜가 자신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실 겁니다. 그게 자증자호,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음이 성숙해가는 길일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요.